흔적을 남기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실련지 모르겠지만 올 3월에 제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혼인잔치의 말씀으로 흔적을 남기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똑같지만 말씀의 내용은 전혀 다르기에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저나 여러분 모두가 피차간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제목이 똑같은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것도 이거를 잘 찾아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제목을 몇 번 바꿨는데 나중에 바꿔서 딱 해보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까봐 말씀의 내용은 전혀 다르기에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저를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전혀 없고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다가 떠날 때에 반드시 흔적을 남기죠. 그 흔적이 아름다운 흔적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타인을 위해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그 흔적은 오히려 떠난 후에 더 빛을 발하게 되지만 반대로 이기심과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점철된 인생을 살다가 떠난 사람은 아름답지 못한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아시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 링컨은 평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떠난 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말을 꼭 듣길 원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링컨, 그는 잡초를 뽑고 그 자리에 꽃을 심었다. 이 말을 평생에 듣고 싶은 소원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링컨이 한 말을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만 하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어쩌면 잡초가 무성한 그곳에 꽃을 심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머물다 간 그 자리가 깨끗해야만 하겠죠. 그리고 자신이 머문 그 자리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삭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을 남겼던 대표적인 한 사람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과 그랄의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당시 이삭은 브엘세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브엘세바에 머물고 있던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흉년이 들자 이삭은 그 땅에 머무를 수 없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애굽으로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애굽으로 가는 그 가장 쉽고 편한 길은 지중해 해변 쪽을 따라 나 있는 해변길, 다른 말로 하면 블레셋 길이었습니다. 이삭은 그 해변길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어디에 도착했느냐? 그랄에 도착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삭은 애굽으로 가려는 그 계획들을 포기하고 이제 그랄 지역에 머물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 그랄 지역은 애굽만큼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보다는 훨씬 더 풍요로운 지역이었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랄 지역은 지중해 해안의 곡창지대로 불릴 만큼 그야말로 농사를 지을 물이 비옥한 풍부한 그런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곳에 가서 성경에 보면 오랜 기간 동안 머물면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던 어느 해인가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그 해에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표현대로라면 이삭은 농사를 지어서 무려 100배나 얻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30배, 60배, 그 다음 뭐예요?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30배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60배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까? 100배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까? 예, 이거는 말하면 입이 아프죠. 다 100배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100배의 수확을 얻는다는 것, 100배의 열매를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진짜 로또나 맞는 기분일 것입니다. 이게 힘들어요. 요즘에 이 젊은이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집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젊은이들이 학자금 대출을 끌어당겨 가지고 뭐에 쓰고 있냐면 코인하고 주식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주식이나 코인 100배 수익률 여러분 이거 있습니까? 있더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진짜 힘든 일입니다. 그 기간까지 얼마나 속이 말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힘든단 말이죠. 그런데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최대의 수확을 거두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농사꾼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유목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삭은 농사일에 대해서나 아니면 그 땅의 토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휴가를 맞이하는데 이제 처갓집에 가서 며칠을 이렇게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골인지라 마냥 쉴 수만 없잖아요. 그래서 좀 농촌 일을 도와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하고 첫 해에 이 장인어른 하는 그 논에 가서 이제 뭘 하게 됐냐면 그 트랙터에서 그 농약을 주면 그 줄을 요즘에는 드론으로 이렇게 다 비료를 주고 그러잖아요. 돈 주면 드론으로 다 한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논이 엄청나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농약을 주려고 하면 그 줄을 잡아 당겨 줘야 돼요. 그래야 막 이렇게 가면서 쭉 뿌리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을 몇 분 만에 하다가 갑자기 제 몸에 이상 증세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인어른한테 아버지 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농사일을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어요. 이게 마음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제가 여러분 삽질은요 엄청 잘합니다. 밭일은요 풀 뽑는 거는요 엄청 잘합니다. 그때 이 농사일을 그 다음부터 제가 섣불리 말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요 이 유목민이었단 말이죠. 그가 그런데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되는 엄청난 수확을 거두어서 부자가 되었던 것은 여러분 이거는 그가 노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밖에 해석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여튼
이삭이 엄청난 수확을 거두자 이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기하게 되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외지에서 떠돌이처럼 들어온 사람이 자기보다 농사를 잘 짓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가 되니까 배가 아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이제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삭에게 이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는데, 하루는 이삭이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는데 쓰는 그 우물물이 있는데 그 우물을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흙으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메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15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심기가 불편한 겁니다. 잘 되는 거 이게 못 보겠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농사도 짓지 못하게 하고 목축도 하지 못하도록 해방을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아브라함과 친분이 있었던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그랄 땅에서 떠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쩔 수 없이 그동안 농사지었던 땅을 포기하고 그랄 골짜기로 자리를 이동해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제가 94년도에 대학에 입학해서 95년도부터 이제 94년부터 알바를 했죠. 그런데 그 알바 가지고는 이거 생활하기 힘들겠다 싶었어요. 등록금을 내고 또 생활비를 마련하기. 그래서 제 아는 형님과 함께 오징어 장사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징어 장사를 하는데 어디까지 올라오게 됐냐면, 이 시골 촌놈이 나중에 보니까 좀 몰랐어요. 경기도 이천까지 와가지고 장사를 하게 됐더라고요. 그 추운 날 막 오징어 이만한 것을 이렇게 크게 해서 봉지에 넣어서 3,000원씩, 550원에 뛰었던 오징어를 3,000원씩 그렇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고속도로가 아니라 그냥 일반 도로에서, 막히는 도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팔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우리가 며칠 동안 했던 그 자리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뻥튀기를 팔고 음료수를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음이, 여러분 뭐 이게 제 땅입니까? 아니죠. 제가 잠깐 먼저 와서 그 자리를 독점한 것 뿐이죠. 제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형님하고 같이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입니다. 이게 당신 땅이냐, 서로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건데. 그런데 저희가 큰 소리를 하지 않고 그 두 눈을 부르뜨면서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저쪽 멀찍이 떨어져 가는 걸 보면서 그때 마음이 통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삭이 그것도 안 되는 땅이 아니라 100배의 수확을 맺은 그 땅에서 떠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주저주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가게 됐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거기서 물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일이 벌어지게 된죠. 그랄의 목자들이 그 골짜기에 와서는 그것이 누구 거라고 말하냐면 이거 내 거다. 그러니 막 우기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 일로 인해서 이삭이 거느리고 있는 목자들과 아비멜렉이 거느리고 있는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날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이삭이 어떻게 하느냐, 그 우물을 그랄 목자들에게 주고 장소를, 또 다른 장소를 이동해서 거기에서 이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또 거기에서 우물을 팠는데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또다시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것이다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마저 내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을, 장소를 이동해서 팠는데 그때 더 이상 그랄의 목자들이 시비를 걸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이삭은 그랄 땅을 떠나서 이제 브엘세바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브엘세바에 도착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24절의 말씀 지금 아멘 했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삭이라고 한다면 이거 받아들이겠어요? 지금의 상황을 보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은 늘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어쩌면 이삭에게 있어서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옮기고 싶어서 옮긴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있어서 마지막에는 그랄에서 브엘세바까지 옮겨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이삭이 그랄 땅을 떠나서 브엘세바에 머물고 있을 때에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대동을 하고 이삭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삭에게 다짜고짜 계약을 맺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랄 아비멜렉이 그랄 땅을 떠난 이삭에게 찾아와서 계약을 맺자고 한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 29절에서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랄 아비멜렉이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삭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들을 공격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니, 이삭과 블레셋 사람 사이에 전쟁을 하게 된다면 자신들이 전쟁에서 피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지금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냐고요. 만약에 지금 그랄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의 생각이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자신의 농사지었던 땅을 그리고 자신이 판 우물을 여러분 이삭이 빼앗길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와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저 한 가문의 가장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죠. 반대로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제법 큰 권력과 손에 힘을 쥐고 있던 왕이 아비멜렉이 여러분 일개 별것 아닌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 이성적으로 보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겠죠. 어쨌든 왕이라고 한다면 그 희화에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을 텐데 그리고 심지어는 군대 장관이었던 비골까지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름대로의 군대 조직도 갖추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삭을 두려워했다. 이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랄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이삭에게 전쟁에 싸울 만한 잘 훈련된 군사들이 마치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잘 훈련된 군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런 군사들이 있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아비멜렉의 모든 조건에서 이삭보다 우월했습니다. 월등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랄 왕 아비멜렉은 왜 이삭을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무런 힘도 없는 이삭을 두려워했던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비멜렉에게 없는 것이 이삭에게는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랄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한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특별히 노란 글씨는 눈여겨서 여러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함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러 농사를 지으면서도 100배나 되는 소출을 얻었을 때 그것을 눈여겨 보았던 것이죠. 분명히 이삭이 농사를 짓는 기술을 자기들보다 못하고 또 어떤 특별한 약품을 잘 써서 엄청난 소출을 얻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 지역에는 우물 파는 일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그 우물 파는 금액을 지원해주고 그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의 이름을 그 교회 이름을 따는 후원교회 이름을 따는 일들이 참 많죠. 우리는 뭐 물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어땠습니까? 야 조금만 기다려봐라. 이제 물 사먹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우리가 시골에 살고 있던 저는 콧방귀를 꼈습니다. 에게 무슨.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물을 사먹고 있죠. 여러분 지금요 산소를 사는 거 아십니까? 산소. 자,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그랄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다 본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물 하나 판다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데 이삭이 가서 자리를 이동해서 땅을 파면 거기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보는 거예요? 그랄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어렵게 판 우물이나 그리고 100배의 수확을 얻었던 그 땅을 그 블레셋 사람들이나 그랄의 사람들이 와서 내 것이다라고 우기면서 달라고 할 때에 이삭은 전혀 다투지 않고 그것들을 2번씩이나 내어주는 그 모든 광경을 누가 보게 됩니까? 아비멜렉이 다 보았던 것이죠. 이런 모든 과정을 유심히 지켜본 아비멜렉이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돕지 않으시면 결코 이런 일이 없겠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구나라는 이 사실을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보면서 보고 알고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었지만 이삭을 매우 몹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 머물고 있는 이삭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서로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 여러분 이삭이 전쟁할 생각이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랄 지역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이나 그랄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은 신앙의 흔적을
남겼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삭이 남긴 신앙의 흔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삭이 농사를 잘 짓고요, 거부가 되었을 때에 그랄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그 땅에서 쫓아냅니다. 그때 이삭이 얼마나 여러분 억울했을까요? 아니, 내가 당신들에게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는지, 아니 내가 당신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내가 보상해 줄 텐데 나는 이 땅은 떠날 수 없다. 내가 살아있는 한, 두 눈을 뜨고 있는 한 나는 이 땅을 못 떠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컸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삭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27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삭을 찾아온 그랄 아비멜렉에게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니, 너희들이 나를 미워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떠났는데 왜 나를 찾아왔냐라는 거예요. 찾아온 것 보니까 또 나를 괴롭히려고 찾아온 게 아니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즉 이삭은 자신을 쫓아낸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 감정과 불편한 감정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삭은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싸우자고 덤벼드는 그랄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랄 사람에 대한 미움 감정을 가슴에 꾹 참아 누르고 양보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권리도 포기했습니다.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그랄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하고 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직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기대하는 바가 여러분 큰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양심적으로 살지 않아요. 자신들은 부도덕해요. 자신들은 정직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양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본능은 자꾸만 세상 것에 치우치고 싶고 남에게 지거나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일도도 없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것들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때로는 손해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기주의화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임무는 다하지 않으면서요, 권리는 행사합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면 끝까지 싸워서라도 그것을 지키려고 하죠. 심지어는 남이 나보다 더 잘 나가거나 또 내가 생각할 때에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거짓말로 모함하고 심지어는 인격을 모독하고 무시해서 망신을 주는 일들이 흔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곤 하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 카운터펀치라도 날려야 속이 시원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삭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블레셋 사람들이나 그랄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해 올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자신이 일구었던 땅이나 우물들을 싸워서 필사적으로 지켜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랄 아비멜렉이 이삭을 봐도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리고 아비멜렉은 이삭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뿐만이 아니라 요셉도 그랬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곧 너희들은 너희 자신들을 녹여 맛을 내는 소금처럼, 그리고 빛은 자신을 태워 밝게 하는, 세상을 밝게 하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신학의 흔적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의 의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또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을 예수님은 기꺼이 맞으셨고, 심지어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삶이었던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흔적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의 삶으로 보여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조직신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 조직신학 교수님은요, 그 신학적인 것을 조직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조직신학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요, 저를 잘 봐가지고 제가 첫 번째 사역지에 소개시켜 주셨던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의 소개로 저희 집사람을 만나서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요. 근데 학생들이 그때 보는 게 똑같았어요. 학생들이 그 교수님 앞에 서면 벌벌 떠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수님인데 영권이 있었어요. 이 말에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요, 마치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내 민낯이 드러나는 것처럼 교수님 앞에 서면 학생들이 막 무섭다라고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삭의 그 삶을 살아가는 걸 보니까 아비멜렉 왕이 두려웠던 이유는, 그래서 그에게 찾아와서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말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건대 한 주간도 예수 믿는 자로서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을 남기고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도 보여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